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대 간의 거룩한 접점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택시 정거장에서 택시를 타셨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갑자기 소리쳤어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 그래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할머니 언제 탔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이 다 건망증이 조금 심하신 분들이었던 것이죠.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해서 깜박깜박하는 현상을 말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건망증이지만 집이 어딘지를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조금 더 정정하실 때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란 대단히 귀한 것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에요. 매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층과 젊은층의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약간 심하다 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더라 이거예요. 또 별로 심하지 않다, 그러나 세대 갈등은 있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이 36%였다 이거예요. 2000년도 조사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심화됐겠죠. 그러니까 노인층, 젊은층 모두 인식하기를 거의 80%, 90% 가까이가 세대 갈등이 있다, 심하든 약하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노 키즈 존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14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시끄럽게 하고 다른 손님들 방해가 되니까 이런 노 키즈 존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49세 이상은 출입을 삼가합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49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한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노 시니어 존도 생겼어요. 노 시니어 존. 근데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들을 보도를 했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저 사업장 주인이 어른들에게 시달렸으면, 또 저 사업장 주인이 아이들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고 하는 이해도 되면서 특정 세대를 두르지 못하도록 금기시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한다면은 지금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험스러운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노인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그 댓글창에 뭐라고 떴느냐, 꼴통, 보수, 노망, 고집불통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붙어있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 그림도 보면은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기성세대를 향하여 꼰대와 같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말하니까 꼰대와 같다. 그런데 또 어른 세대 입장에서 젊은 세대를 보면은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이번에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언제였습니까? 금요일이었죠. 5월 4일 날 딱 월차를 낸 거예요. 들어간 지 4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위에 상사들도 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대뜸 월차를 아주 황금 시간에 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위에 상사들이 뭐라고 나무랬더니 그것을 이제 인터넷상에 올린 거예요. 거기에 막 댓글이 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다가 좀 달아봤어요.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직장 생활 하지 마라, 그렇게 사회 적응해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느냐 등등이 많지만, 가끔은 아니 자기가 쓰고 싶은 날에 월차를 쓴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기성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이 공감대를 이루는 이 접점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너 시니어 존 49세 이상 출입 금지라고 하니.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젊은 세대가 어른들과 접촉할 기회가 현저하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이해도도 그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당위성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알고 노후를 준비해 간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접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갈등의 제1 원인이라 이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접점이 있어야 같이 생각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도 할 게 아닙니까? 그런 장 자체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고 갈등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대명령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경험하거나 목적한 일을 이루고 나면은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그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업적을 기리거나 그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기도 하죠. 저희 시골집에도 가보면은 저희 집 바로 아래에 연료문이 있어요. 연료문. 연료비가 아닙니다. 연료문이에요.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들어가지 못하게 나무 쇠창슬로 딱 박혀져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쇠창슬 사이를 통과하는 것을 즐기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 여기에 집도 아닌 이런 게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습니다. 뾰족한 나무들이 쇠창슬처럼 있으니까 여기는 옛날에 감옥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한문이 적혀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연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잘 섬기는 아내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연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를 잘 복양한 딸을 기리기 위한 연료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을의 원님이 큰 마을 고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을 때 세우는 그 비를 뭐라고 그러죠? 공덕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구려 시대에 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하여 광개토 대왕 기념비를 거기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도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물론 돌을 깎아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길갈에다가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 길갈에다 갖다 세우라 그렇게 말씀했고,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또 12돌을 그 강 바닥에다가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 그리고 그곳에서 탈출한 후에 40년간 광야를 방랑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강을 막아주시고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흐를 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 딱 도착한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저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이 너희가 유숙하고 있는 이 길갈로 와서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실천하여 기념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저도 가보았지만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탁 막아주셔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같이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비에 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는데, 유독 강 같지도 않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단강에 있는 돌을 빼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요단을 건너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대의 세대를 거쳐 살아가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지나왔어도 그들이 이르게 된 광야는 그들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도착하게 된 그 땅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이 살아야 되고 자식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현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고 앞으로 내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질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념비가 되는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꺼내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념비는 뭐가 되는 거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와 내 자식에게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접점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심으로 왔대. 우리 아버지가 이 돌뼈를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너희도 그렇게. 그러니까 공감하는 공감대가 그 기념비를 통하여 가족 간에, 세대 간에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변합니다. 변해요. 사상도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세력도 바뀌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도우심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았다가 태어났다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닿은 곳은 그들의 땅이 아니었죠. 만나를 처음 먹었던 장소도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있는 곳이 있었어도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도착한 가나안 땅은 드디어 정착해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주는 거룩한 접점, 바로 그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장인들이 많습니다. 수타 장인, 그다음에 일본도 칼 만드는 장인, 국수를 잘 뽑는 장인, 장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인이 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무려 몇백 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우리나라는 보통 어디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몇 년 됐느냐? 50년이나 됐어요. 아이고 오래됐네. 그렇지만 일본은 몇백 년 됐다니까요. 자녀 세대를 거쳐서 칼 만드는 그 일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칼 만드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세대부터 그것을 해오면서 그 가문은 이 칼 만드는 일로 가족 세대 간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할까요? 또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 연결고리는 예전에는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였어요. 아버지도 아들도 할아버지도 같이.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커지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원 패밀리 워십으로 드려요. 가족과 자녀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가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아이들 종목 따로, 어른 종목 따로 있지 않아요. 물론 한두 종목은 있어도 대부분은 같이 합니다. 하나 알려주시면 풍선 터트리기가 있어요. 박 터트리기도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야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품? 아이들도 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합니다. 칼라 테레비가 아이들한테 돌아간다 그래서 아이고 저거는 어른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보다는 어른이 많으니까 어른이 차지할 확률이 높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포기하실 생각이신가 보네.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 아마 칼라 테레비는 이미숙 권사님이 가져가신 걸로 기억이 돼요. 네? 맞죠?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청소기도 있을 수 있고, 아이한테 갈 수도 있고 어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거, 내 다음 세대와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그게 행복이라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꿈은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이어갔고 야곱이 이어갔고 요셉이 이어갔습니다. 12지파가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역사는 변해도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후 그것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픔은 빨리 잊어야 하고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잊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반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뭔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뭔가를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그 교회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군인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서 군인교회를 자신 이름으로 봉헌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운 저 어디 포병부대에 있는 교회, 거기 가보면 거기 기념비에다가 누구 권사와 누구 권사 봉헌 몇 월 며칠 그러면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좋아하는 성구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녀 세대가 그곳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이 교회를 헌신했다 하고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또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라는 이야기는 압니다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는 뭔가를 남기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 고백, 편지, 글,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하는 것은 거룩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목으로 할 때 섬기던 김국도 목사님은 그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집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이숙녀 전도사님이세요.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되면은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성도들한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저 이숙녀 전사님이 낳은 4명의 아들이 다 우리 감리교단의 굴지의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세 번째 김국도 목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늘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신방을 오는데 조기 옛날에 가난할 때 굴비 있잖아요. 굴비를 이렇게 달아놓는다 이거예요. 쭉 그러면은 내 형제가 그걸 보고 군침을 흘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저거 먹고 싶은데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 목사님이 신방 오면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정성껏 쪄가지고 밥상에다 차려서 목사님 갖다 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국도 목사님 셋째가 가서 방 창호지를 탁 찍고서는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셨나? 반토막이 날라갔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먹기는 틀렸다 그랬는데 그네를 따라 목사님이 반만 한 마리만 먹고 한 마리는 남겨놓고 간다. 그러면 이제 살쾡이들처럼 목사님이 가신 후에 덤벼들어서 이제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굴비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목사님 와서 드시기 전에는 그것을 못 먹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식들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느냐? 어머니가 그처럼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가정보다도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모습의 흔적들을 자식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몸에 익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다 목회로 큰 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접점, 자녀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접점, 그게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적인 증거비가 있고 교육용 기념비가 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강 바닥에다가 증거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 바닥에 있는 증거비는 저것처럼 저렇게 12개가 있겠지만은 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으니까, 건넜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으니 저것은 뭐예요? 강 물이 흐를 때는 들어가서 저걸 놓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기 전에 여기다 이것을 세웠다고 했으니까 저것은 뭐가 되겠어요? 실제적인 증거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교육용 기념비인 것입니다. 교육용. 실제가 있고 교육용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응답,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내부 속에, 내적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어떻게 끄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보여지는 것들은 다 뭐냐?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고 배워지게 되는 교육용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자녀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수로 리모델링 하던 한 분이 계신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전라도 장성에 사시는데 교회에서 뭐가 좀 고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목수니까 불이 나게 어머니한테 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조건 그대로 다 교회에서 공사가 아니라 목공으로 목수 일을 해주는 거예요. 돈 받고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래서 아니 우리 저 목수반장님은 왜 그거 해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잘 산다는 걸 안다.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잘 산다는 것은 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각인이 되었으면, 주님을 잘 몰라도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는 잘 된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어려워도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해결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감과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접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한 접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은혜 받으면 나와 같은 마음일 거고, 내 손자가 은혜 받으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고, 그러면서 세대 간 불화가 아니라 화목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대 간 불화가 아니라 하나 되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